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잘 아십니까? 천국을 아십니까? 천국을 아셔요? 답변이 없으죠. 그럼 여러분, 천국을 가보셨습니까? 천국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어? 묻는 목사님이 잘못이지. 그런데 아직 천국을 잘 모르고 천국을 못 가보셨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가십시다. 할렐루야.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천국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냐? 그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 하늘나라는 바로 오늘 현재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바로 천국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아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천국을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소유하지 아니하고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뛰어다닐수록 한편으로는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야, 이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 뭐 목사님이나 뭐 늘 이야기하는 그 천국이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뛰다니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해야 되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는 그래도 체면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하면 아멘 소리는 크게 내야 되는데, 아멘을 크게 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공허한 그러한 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가 확실히 천국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아멘은 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죠. 점점 더 내가 실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그러다가 에이 뭐 교회 생활 해봤자, 예수 믿어봤자, 기도 생활 해봤자 안 하나 똑같은 거, 차라리 세상 나가서 안 하는 게, 노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천국을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맛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맛을 봐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지금 함께 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를 그대로 기록한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쉬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야만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가운데 말씀이 바로 한상으로 임하셔 그 한상의 은사를 통하여 말씀을 따라 천국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천국을 들어가게 돼서 그 천국의 삶을 현실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모형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그 기록을 하게끔 모든 비밀을 다 계시를 통해서 일러준 분은 예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그가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기록을 해서 전달한 사람은 요한이더라. 이 요한은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로 인해서 엄청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섬기고, 또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한 그 사건을 요한이 목격을 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더라. 그리하여 네로 황제가 눈을 부라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따라다니는, 오늘로 말하면 강신자들은 그냥 두지 아니한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죽이고, 그리고 불이익을 가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오늘로 말하면 강신자 중에 강신자니까, 예수의 제자 중에 우두머리니까 이 사람을 그냥 죽여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의 본보기가 되게끔 그 당시에 밤모섬이라는 사면이 바다인 조그마한 섬나라에다가 그를 갖다 던져놔라. 그리하면 지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거 살아날 거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냥 던져놓으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가 생명이 보존될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굶어 죽든 짐승떼에 물려 죽든 스스로 자결을 하든 죽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악랄한 방법입니다. 악랄한 선택입니다. 참 이러한 죽음의 앞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믿음이 바로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주일날 그 사도 요한에게 임해서 사도 요한을 영안을 여시고 그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쫙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쫙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은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이라고는 구경도 못하고 먹을 양식도 없고 또 뭐 잠잘 곳도 없고 꼼짝없이 굶주려서 꼼짝없이 그 고독 속에서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하늘의 비전,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시니 그는 배고픔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는 죽음의 두려움도 공포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세상의 그 명예 따위, 세상의 권력 따위, 세상의 물질 따위, 세상의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런 것들은 다 망상입니다. 다 헛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만나면 이 사도 요한처럼 죽어도 좋다, 오늘 죽어도 좋다, 이런 결론에 나도 모르는 결단과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섣불리 만나면 서무당 사람 잡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만나야 돼요.
천국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봐야 돼. 들어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수박 끄달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왔다가 갔다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방황하는 자체도 힘들어. 이해합니다. 아무리 내가 보려고 해도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해요.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여,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 목사님이 저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저 예수를, 저 하늘나라를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러게 여러분, 간단한 그 기도, 정말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다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로 구하게 되면 그 주님은 저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나라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이 정우가 함께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동행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는 그 축복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10절에서 20절 말씀 그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10절 말씀. 자, 띄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언제? 주의 날에. 주의 날에. 뭘로? 뭐가 돼서? 내가 여러분 잘 성경을 봐야 돼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다시 말하면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주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주일을 범해, 이래도 주일을 빼먹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찬스를 다 놓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허공에 대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만날만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그때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지. 아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봄 성경을 기록하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음성이 얼마나 큰지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었더라. 아멘. 왜? 귀가 좀 어두운 사람 다 들으라 이거예요. 아멘. 내가 왜 지금 소리를 톤을 높이는지 알아요? 여러분 빨리 알아들으라고. 귀가 좀 어두운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귀가 열렸지라고 지금 고함을 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11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두루마리,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이 성경이죠. 천을 감은 그 천에다가 기록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감아서 7개 교회에다가 다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12절 말씀 이어집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이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나팔 같은 큰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디서 이 음성이 들려오는가 하고 알아보려고 돌이켜 볼 때에 7번 촛대를 보게 되더라. 아멘. 그러면 13절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말씀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눈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15절 말씀 우리가, 자, 그의 발은 단란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울음소리와 같으며. 그리고 계속 16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7별이 있는데 그 7별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7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면 20절 말씀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그 엄청난 죽음의 앞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비밀, 천국을 그가 보게 되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현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그가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전이 돼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는 주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천부를 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기록을 모한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천국의 내용 모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또 안락한 그때보다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여러 형태의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 죽음 앞에서의 그들이 넘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온 목숨을 다해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술에 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맨정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정신이 바로던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적인 그러한 곳으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성령의 술에 취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주일 하루도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다 또 이유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몇 년이나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셔요? 흔히들 그래 물어봐요. 그래요. 목회
네, 한 40년 가까이 합니다. 한국에서 떠나온 지가 한 26년 됩니다. 이러면 그 이제 철들만도 한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냐고.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요새 천지에 목사님 같이 그렇게 옛날 그런 복음을 전가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목사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바보는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볼 때. 뭐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왜냐? 누구나 다 그렇게 쉬운 길을 가니까 자기 편리하만, 자기 또 바쁘만 주일 그냥,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허구한 날 주일 성수를 하냐? 아니 눈에 보이다는 하나님을 뭐 미친 듯이 그거는 뭐 열광적인 열성 성도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고 휩쓸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오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간다고 그곳을 넓은 길을 가다가 보면 그건 지옥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도 가지 아니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에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내 삶 속에 소유하게 되고 내 마음 속에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가 나와 동행하시는 이 기쁨을 내가 맛보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보호를 받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술에 푹 취해야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쉬운 이야기로 표현하면 예수로 완전히 빠져버려라. 예수에 그냥 완전히 몽땅 그냥 잠겨버려라. 그렇게 하면 어때요?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고난이 와도 예수, 좋은 일이 생겨도 예수, 예수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예수밖에 모르면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넘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을 홀로 던져주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밤모시름이라는 그 죽음의 섬에 예수님이 친히 사자를 통하여 찾아오시고 하늘나라의 비밀과 7 촛대와 7 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7 촛대와 7 별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키더라. 아멘. 13절 말씀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 13절 말씀 가운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촛대 사이에 오락가락 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촛대다. 아멘. 교회는 바로 촛대입니다. 촛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촛불을 왜 밝힙니까? 어두움을
밝히려고 촛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는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우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밝으면 사탄은 다 물러갑니다. 귀신은 다 물러갑니다. 저주는 물러갑니다. 원수 마귀는 늘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을 자꾸만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의 환경을 자꾸 어둡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가 잘못된 사람들은 항상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도 대낮도 커튼을 다 쳐놓고 깜깜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햇살을 싫어해. 이런 정세가 있다면 지금 이건 뭔가 우울증에 말려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반대로 나는 어두움이 싫어, 밝음이 좋아. 그래서 그냥 가는 곳마다 환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냥 청결하게 하고, 커튼 다 브라인드 열어 제치고 밝게 이렇게 환경을 바꾸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환해지고, 그러면 밝아집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열어놓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자꾸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꾸 어두운 곳을 찾아가 침침한 것을 좋아하고, 이 대낮거나 밝은 날도 그냥 커튼 다 쳐놓고 가려놓고 혼자 구석방에 앉아서 뭔가 고독을 즐기는, 그렇게 빠져들기 시작하면 공상을 즐기는, 그러다 보면 공상에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보면 마귀 사탄들이 야, 너 살아서 뭐 하냐? 니까지 미국 가서 해놓은 게 뭐가 있냐? 네가 뭐 돈 버는 게 있냐? 네가 뭘 해놓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없네? 야, 이놈아 죽어라. 아무개는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행복한데 넌 꼬라지가 뭐냐? 사탄이, 귀신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죽어야 되겠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한숨은 한숨이고, 입만 열만 부정적이고, 생각만 전부 그냥 어두운 것만 생각. 이게 사탄 귀신이 주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할렐루야, 생동감이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코로나 19 사태가 임하면서 지금 현재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은 그 이상의 무서운 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 인류가 전부 우울증에, 어린아이도 우울증이 걸렸어요. 어린아이도. 아니 청년 한창 새파란 20대에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우울 환자가 돼가 약을 먹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전할 때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적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한 것이 뭐냐? 우울증 환자다. 이건 에이즈보다 더 무시무시한, 우리 전 세계가 이걸 전부 방어해야 될 그러한 바로 무서운 우울증이 밀려오는데, 이 우울증은 국민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어른도 아이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병이다. 왜?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고 스스로가 자멸하는 그 길을 가니 우울증이니까, 그렇게 귀신이 몰고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한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맞아떨어지잖아. 이 코로나 약 7개월 이렇게 가고 나니까
제정신인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 지금 제정신인 사람을 만나서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이건 좀 또라이끼가 상당히 많아.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돼. 이 가장 무서운 현대 우리가 현재에 싸워야 할 적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과 세상 사람과 피하고 싶은, 거리를 두고 싶은 이러한 지금 현실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서 합력하여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세상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입장이 전부 분류시고 격리하게 만드니까 이젠 가족도 못 믿어. 가족끼리도 불신, 형제간도 불신, 부모 자식간도 불신, 전부 불신의 시대. 이런 시대로 마귀 사탄이 몰고 가니까 이게 말세입니다, 여러분. 그리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모든 집단이 다 파괴되는 이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파하고 나가야 되냐?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촛대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헌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우리 영혼에 비추어 주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현재에 몰려오는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우울증과 이 후에 밀려오는 많은 이런 일들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운동 해야 돼요. 교회마다 성령운동 해야 됩니다. 불러 말씀에 불러 계속 심령을 밝혀야 돼요. 아멘. 그것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하지 않으면 다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뭐 공격을 해서가 아니라 아이고 이거 내가 뭐 하려고 사냐. 한번 교회 가도 별 의미도 없고 뭐 교회 같은 데 가야지 뭐 교회 같은 데도 안 가서 뭐 별 의미가 없어. 이런 성령이 충만한 이런 교회에 와서 성령의 불을 지펴봐. 아멘. 얼마나 신바람 나고 살만 납니까, 여러분? 아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환하게 불이 돼서 밝혀주게 되면 내 심령을 하나님이 비춰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딱 감찰을 하게 되잖아. 감찰을. 내가 영원히 바로 서 있냐? 내가 정말 천국에 그 삶을 누리고 있냐? 어두움은 안 보입니다. 어두움은 안 보여. 근데 이 촛대인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불을 환하게, 그 성령의 불이 뭐냐? 말씀입니다. 지금 불을 비치고 있잖아. 이 말씀을 강단에서.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에 환하게 그 말씀의 불빛을 영접하게 되면 내 모든 심령이 싹 보이게 되는 거예요. 대낮같이 밝으니까 뭐가 잘못됐구나. 하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겠구나. 사명 감당하자고 엉뚱한 데 도망가가지고 핑계대고 이렇게 깨버린 거 이거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좋은 말 하고 그냥 경고할 때 깨달으면 팔자가 펴. 근데 중풍 오고 암덩어리 쏟아지고 얻어 터지가 죽을 때 돼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살려줘. 때는 늦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항상 때가 있어요. 사람은. 아멘. 지금이 이때가 바로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보여주시는데
그 촛대가 바로 교회더라. 촛대 사이를 인자이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촛대를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등불을 밝히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말씀은 전부 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 메시지를 기록하게 됐는데, 권고와 경고의 메시지 또 그러면서 칭찬하는 그 말씀 속에 공통된 말씀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공통적인 아시아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왜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제약을, 유혹을, 핍박을 다 이기고 바로 선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리라. 죽음을 피하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기는 그에겐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 그에게는 흰돌을 주어 그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주는데, 그 기록한 말씀은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도 알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그 흰 돌판에다가 뭔가를 써주신대. 아멘. 그걸 받은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분이 흰 돌에다가, 흰 돌은 승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승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흰 것은. 그래서 흰 돌에다가 뭔가 예수님이 딱 친필을 기록하셔서 그 사람에게 주는데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알게 되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그 충성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흰돌을 주시고 흰돌에다가 예수님 사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적어 놓으신 그것을 각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걸 받아보면 여러분 세상 이야기로 미치는 거예요. 난 이걸 받고 미쳐버렸어.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안 미칠 수가 없지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대통령 사인 있는 도장만 한 개 깡 찍어놓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종이 쪼가리 한 개도 놓고도 벼락박에 붙여놓고 사무실에 붙여놓고 온통 난리들 치는데, 봐요 여러분, 봐. 대도 안 한 뭐 했다가 자문위원 한 개 찍은 그것도 갖다가 가문의 영광. 아, 이렇게 나도 받아봤지만은 대통령의 임명장 딱 한 개 받으니까 와, 이건 대단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바보야. 넌 이놈아 목사지 않냐? 성령이 야, 이게 뭐가 그렇게 너 대단하냐?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세상 끝까지 세계복음을 이루는 나의 사자 아니냐? 할렐루야. 내가 사인을 해준 이것은 어떠냐? 그거 다 집어쳐 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 이게 하나님 최고지. 목사가 최고지. 아멘. 그까지 뭐가 필요해, 그게. 자,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정표를 주시는데 새벽별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이기는 거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더라. 아멘.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촛대를 세우시고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가 부리는 일곱 별인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시고,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금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인 금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보호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또 승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 교회에 촛대를 관리하게 하신다. 촛대가 그냥 세워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촛대에 불이 제대로 타고 있냐, 그리고 촛대가 제대로 관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로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의 햇불을 비치게 해서 성도들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일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천국문을 갈 수 있도록 그 햇불을 비추게 하는 이런 역사를 담당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오늘날 이 신비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목사 힘없는 그것들 이렇게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영안을 열고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바로 일곱 별처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그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왜 들었으냐, 바로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밝은 불빛을 제시하게 하시고, 그 불빛을 따라가서 내 영혼이 날마다 더 잘 되는 그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영혼도 범사도 더 잘 되는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자를 세워주셨더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한 만큼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 들으면 저게 도대체 뭔 말씀인지, 뭔 소리를 저 목사님이 지키는지, 빨리 하고 내려오셔 점심이나 먹게 하지 뭘 저렇게 지키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저러면 아주 그냥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그냥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나면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지더라. 아멘. 여러분, 식욕이 없어지면 여러분 건강이 이상이 생겼다는 징조입니다.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그저 배가 고파지고 밥을 무엇이든지 갖다 놓으면 그냥 꿀맛같이 꿀꺽꿀꺽 잘 드시는 분은, 이분은 참 건강한 분이에요. 아멘. 뭐 말씀이 아시겠지? 말씀이 깨작거리지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이게 벌써 그래지면 내 영혼이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빨리 고쳐야 돼. 빨리 고쳐서 말씀이 꿀보다 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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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에 막 빨려들이는, 이 말씀이 빨려들면 그때부터 영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혼이 운동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육신은 저절로 피곤이 다 사라지고 육신의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 버리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왕성하게 움직이면 모든 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해지면 약해진 그만큼 몸이 쑤시고 아프고 뻐근하고 그 징조가 와요. 그런데 주여 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 어떻게 돼? 위에서부터 마치 아지랑이가 쫙 몰려오듯이 휙 하고 내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그 뜨거운 말씀의 불이 확 감싸버리면 조금 전까지 쑤시고 아프고 다 없어져 버려. 할렐루야. 이런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저는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만나고 싶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오늘은 이 비밀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드려서 이분들이 한 주간 동안 신바람 나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완전히 그냥 막 그렇게 되니까 아니 뭐 잠이 어디 있고 피곤한 게 어디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약해지면 말씀이 약해지면 뻐근한 데가 생겨. 잡생각이 생겨. 세상에 끼웃거려져. 주일날 범하고 싶어져. 멀리 교회 멀리 떠나고 싶어. 이건 병들린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빨리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7 촛대와 7 별의 비밀을 되새기면서 어둡고 험한 이 세상에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촛대인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이 제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불빛을 계속 나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불빛만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4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4장의 1절 말씀에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말씀이 올라가야 돼요. 봉사가 올라가야 돼요. 헌신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없어.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1장은 아세아의 모든 되어질 그 7교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게 하고 2장 3장에는 그 7교 교회가 잘하는 점과 잘못된 점, 고쳐야 할 점, 이 점들을 경고하고 축복하시는 메시지. 4장으로 넘어가서는 올라오라 이렇게 말해요. 올라오라. 내가 있는 이 천국으로 네가 올라와라. 올라오면 이 무궁무진한 천국을 네가 직접 보게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올라오라는 말씀대로 그가 올라가서 하늘의 구석구석이 다 그가 보고 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본대로 느낀 대로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내가 들어가고 천국을 이미 보고 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천국을 여러분 심령에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